창세기 25장 27절에 34절 본문으로 에서가 영적 축복을 빼앗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목사는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 있나 보다라고 느낀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외대에 산책을 하다가 플랜카드가 하나 붙은 걸 봤는데 거기 새내기도 오고 혼내기도 오라 뭐 그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새내기 신입생도 오고 기존의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동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맞춤법을 잘못 읽어가지고 자꾸 새내기도 혼내기도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회가 여기 이렇게 많을까 착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요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유일한 제가 붙잡혀 있는 생각은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정말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마나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삶에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체질이 바뀌는데 굉장히 험난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제 유입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무거워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던 일 플러스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중압감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바로 앞에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역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더 고역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분노를 사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테니까 광야로 보내달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에 바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게으르고 게으르다. 게으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막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벽돌을 만드는 그 짚을 그 다음부터는 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집을 찾아가지고 구하고 그리고 벽돌 개수도 기존에 하던 대로 그대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화가 미친 줄 알고 오히려 모세에게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더 중압감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주한 삶 가운데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내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세상이 부채질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경영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한 그 헌신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촉매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에 대한 기사를 계속해서 나누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질투와 그리고 그런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그런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모습이 그의 타고난 기질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속이고 그렇게 상대방 다리를 걸어가면서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축복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지위를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꼼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그의 그런 인간적인 면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기도는 오래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게으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고 이 원리를 모르고 몸이 부서지도록 헌신해봤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복이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반드시 주실 것은 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도 야곱도 그런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기가 복을 취하려고 몸부림쳐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지위를 깨닫지 못하면 안식이 없어요. 자꾸 내 인생의 불행의 요인을 남에게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복받은 자라는 확증이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자꾸 남에게,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이라는 것을 자꾸 간과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에 그의 삶은 정말 안식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잖아요. 작은 것에, 그것이 설령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육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복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도 좋고 다 좋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세상적인 것 이거 빼앗겨도, 이거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27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성격이 다분하게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비해서 남성미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관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몰두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기는 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처음부터 탁월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성적으로 내성적인 것 같지만 질투가 많고 내면이 음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자격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흠모할 것이 있어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흠모할 것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 편애가 나타납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먼저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편애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삭도 영적인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뭔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탄식과 외로움을 유일하게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무도 그는 꺼리지 않고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무조건 품어주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요, 영적인 부모라 그래서 다 그렇게 완벽한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부모에 의해서 편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도 나를 몰라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영적인 리더까지도 나의 마음을 몰라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고 신대원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본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운동했다라는 것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딱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환희야, 무리하지 마. 신대원 가기 너무 어려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제가 제일 믿고 따랐던 목사님이신데 저를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제가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믿고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는 것은 정말 나를 믿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받아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만족할 수 있지.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나를 편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만족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편애하고 나에 대해서 가끔 안 좋은 평을 내렸던 사람들을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나라고 편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십시오. 누군가를 조건에 의해서 더 사랑하고 더 좀 멀리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의 고리를 끊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끊어 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린 오늘 말씀 속에서 에서에게 영적인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양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이면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무용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양적인 면을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의 영적인 직분을 정말 사모하고 지켜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인간적인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나 그의 난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지위, 그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그 누구의 핑계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책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렸습니까? 첫째는 영적 절제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에서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삶의 그 패턴들, 모습들 좀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너무나도 시간을 쏟아부은 나머지
자기를 영적으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 무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방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방탕이라 그러면 술 먹고 자기를 마음대로 방임하고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방탕한 삶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것을 방탕함이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에 빠져있는 것, 세상에 푹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것,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지만 방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도덕적이지만 방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그 목적을 지향하고 살아가지 않을 때 그것이 방탕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날에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같죠? 청년들이 오직 스펙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구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바벨탑처럼 자기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성실하지만 하나님을 고려해 넣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방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에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시간의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인 계획과 그런 짜임새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쉽습니다. 에서가 되는 방법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그대로 그냥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차려 먹고, 텔레비전 보고 싶을 때 텔레비 보고, 그냥 눕고 싶을 때 눕고, 회사 가고 싶을 때 회사 가고, 여러분들 책 읽고,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그런 오락을 누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일이 되어지는 삶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포커스를 좁히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잡다한 영적이지 못한 일들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 그걸 덜어내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말은 일을 줄일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갖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과 별개로 두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맡은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일하고 무조건 양적으로만 많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다 분복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을 보냈던 대형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역자들이 행정에 쫓기느라고 기도를 게을리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전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역자는, 제 전임 사역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부서를 위해서 쓰러지도록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가? 그 워드 작업하느라고 컴퓨터에다가 이 명단 기입하는데 밤새면서 기입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그 후임으로 가서 그 공동체를 봤는데 영적으로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세워진 것이 없어요. 기도를 조금만 해도 그냥 금세 피곤해하고 지쳐하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약골인.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영적으로 그렇게 약골인데 아무리 일 많이 하다가 쓰러져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냥 그 영적인 체질을 변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 대형교회에서 그런 어떤 그 전임 시절을 이 일에 파묻혀서, 효율적이지 않은 일에 파묻혀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제 인생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무단하게 애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새벽에 나가서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오히려 많이 갖고, 오히려 행정적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부단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컴퓨터 앞에서 이 셀 작업하고 워드 작업하는데 이 불필요한 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떤 큰 행사를 그렇게 많이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하기로 한 2-3시간 이거 초안 짜는데 걸릴 것 같다 그러고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작하면은 한 30분 내로 그 모든 기획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불필요한 일에 그렇게 소모전으로 시간을 허비한 적이 없어요.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위에 선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이 제가 늘 성경 읽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 준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양반이 혹시 행정을 게을리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늘 저한테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완희 전도사님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럼 늘 여기 있습니다. 펑크가 안 나니까 하루는 우리 사모님한테 묻더라고요. 이완희 전도사님은 집에 퇴근하고 나면은 도대체 뭐 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마 그분이 제가 이 워드 작업을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집에 가서 아마 일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는 퇴근 시간까지 그 일을 다 맞춰놓고 그 모든 일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간증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박사 논문을 쓰는데 수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그 박사 논문은 지금까지 교수님 외에는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긴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그 출판 그 부탁을 받고 원고를 쓰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글을 쓰는데 한 몇 주 만에 글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써진 책, 효율적으로 써진 책,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쓴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봤자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경은 기본 세팅이 다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의 그 옛사람의 습관이 오랫동안 남아서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몰라요. 저기 뒤에 보시면 정수기가 있는데 뜨거운 물로 이렇게 코드를 맞춰놨다가 잠시 시간이 한 5초 정도 지나면 다시 찬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동으로. 우리 육체가 그래요. 어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오늘의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육이 좋아하는 모드로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리셋이 필요합니다. 재조정이 필요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그분께 드려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 우리가 물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역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 무엇인지 그 성역을 우리에게 확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열정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의 성역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은 아주 심각한 방탕함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정 시간을 자고 더 자고 싶어서 그 일정 시간 이상을 자고 나서 결국은 하루를 맞이하게 되니까 하루의 일과에 쫓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 이것이 방탕이에요. 여러분, 드릴 예물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넣지 않고 되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방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치 하나님께 드릴 예물처럼 우리는 가꾸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왕에게 드릴 예물이에요.
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왕에게 드릴 예물이 성의 없고 그 내용물이 성의 없거나 아니면 포장이 아주 형편없다거나 그러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물로 가꾸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에서가 어떤 면 때문에 축복을 놓쳤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동생이 끓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짧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이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되면은 다른 형제들의 2배의 재산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의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과 천국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는가? 근시안이기 때문입니다. 팥죽은 당장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나의 갈증을 채워주고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자의 명분에 앞으로 올 그 아버지께 받을 유산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근시안적인 안목이 때문에 결국은 팔아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얻게 되었습니다. 알래스카를 이제 자신의 땅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867년에 이들이 하도 군사적인 그 힘만 기르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재정난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알래스카는 거의 형편없는 땅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미국하고 딜을 해서 1867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72억의 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정말 대성방곡하고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천연자원의 보고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해산물과 그리고 그런 어떤 모피를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리고 그 금광과 그리고 석유 자원이 너무나도 풍부한 곳이 바로 알래스카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그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에 미국 사람들 자체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속아서 얼음 상자를 샀다고, 아이스박스를 샀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놀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천연자원의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사람 같고 그렇지만 귀히 여기십시오. 세상 사람들 줄 타는 것 좋아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만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결단을 제안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는 항상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선택이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바로 결정을 하지 말고 그 무게감을 재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고 선뜻 나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 이것을 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다른 회사에서 아주 좋은 제의가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더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그냥 선뜻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게를 재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지금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 대우는 더 좋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맡겨주신 순원들, 그분이 순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원들은 내가 지금 한창 돌봐야 될 때인데 만약에 그 회사로 가게 되면 더 바빠져서 그 순원들을 돌볼 수 없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는데 이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추구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여러분, 축복이에요. 영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작은 영적인 것에 숨겨져 있는 그 놀라운 가치를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이 생기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시간 예산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주도해 가십시오. TV나 무의미한 만남이나 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쓸데없는 일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한창 바쁘게 살아가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되고 기도할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일을 멈추십시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약속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나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될 시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일에 여러분들 자신을 팔아 넘기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상적인 더러움에 자기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매체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방탕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문제가 뭐였어요? 가벼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내 육체가 지금 갈급하고 내 육체가 지금 내 육의 욕구를 원하고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늘 양심을 팔아먹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육체가 지금 졸려 또 내 지금 쾌락을 원해. 여러분들 육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육체를 단호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며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한 가지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편안함에 안주하게 될까봐 그런 부분들이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형교회를 생각할 때 흔히 사람들이 깊게 헌신하기 싫으니까 가는 곳이 대형교회이다. 그러면서 대형교회 사람들은 많이 헌신되어 있지 못하다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심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책임감을 다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대형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늘 우리는 더 낮은 자리로 가면서 정말 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생각과 말에 있어서 영적 무게감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에서처럼 이제 당장 죽게 되었는데 당장 이게 뭐가 유익이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겠냐고, 그런 말과 행실의 그런 가벼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존경받는 성직자 중에 존 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살기는 에서같이 살아도 나중에는 결국 야곱같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과 꽃봉오리는 세상과 마귀에게 모두 바치고 만왕의 왕께는 잔가지와 이파리 같은 남은 힘만 드리겠다는 불경한 생각은 집어치우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 그거 한 가지 있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직 성품적으로 잘 이렇게 안 다듬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모함을 잃지 마십시오.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